그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28장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 그 앞에 30장 그쪽에 보면 뭡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들떠있겠습니까? 옛날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막의 그 거친 환경에서 돌다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게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다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마음이 들떠겠습니까? 여기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속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저 건너편에 왼쪽에는 사해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딱 보이고 저 펼쳐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앞에 이제 표지판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뭐 어디 여기로 가면 몇 킬로 가면은 뭐가 나오고 여기로 가면은 여리고가 몇 킬로 가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기로 몇 킬로 가면은 가이사라가 나오고 여기로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저거 헤브론이 나온다고 저쪽에 표시해 놨는 거다. 실제로 맑은 날은 그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습니까? 그죠? 사막에서 막 40년 동안 살았잖아. 사막에서 참 근데 그 들어가면은 진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살펴보면 그 옆에 그 왼쪽에 그 있잖아요. 왼쪽에 그 푸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멀리 저기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전부 다 소금입니다. 물 옮기는 소금인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누워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저 굉장히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뻘이 있잖아요. 뻘 파가지고 막 뭡니까 얼굴에 바르는가? 그런 팩 하면은 나도 전에 우리 마누라한테 충성한다고 뭐든 팩하고 뭐 안 바르되 하고 그다음에 그 비누하고 뭐 이런 거 썼는데 그거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그 파갖고도 굉장히 뭐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사회가 굉장히 그런 광물질이 많대요. 아주 자원의 보호입니다. 그런 남쪽에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은 요단강도 있고 오른쪽에는 요단강, 왼쪽에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인데 근데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 밑에 내려가면 전부 다 또 황무지라 갖고 참 굉장히 돌투성 이런 데밖에 없지만 또 목축하고 요단강 이런 데 굉장히 아름다운 데서 저렇게 물은 요단강은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그래도 굉장히 저게 생명 젖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오른쪽에는 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아주 기름진 이스라엘 평야고 왼쪽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거 올라가면은 물도 맑고 깨끗하고 굉장히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저기서 고기 많이 잡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염장해가고 갖고 오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데 그 북쪽 보면은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통해 갖고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아주 얼마 그다음에 뭐 또 보면은 쭉 올라가 보면은 오른쪽에는 서쪽 지중해 성경에 우리 욥바라고 하잖아요. 욥바 그 누구죠? 그 도망가던 사람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가던 요나 같은 그 지역 그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바다로 나가서 세계 이런 이 바다가 없는 나라는 굉장히 나라를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 몽골 같은 나라 있잖아요. 몽골 같은 나라는 땅도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자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 국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 꼼짝만한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밑에서 중국, 북쪽에서 위에서 러시아가 아무데도 못 나가고 꽉 막아서 자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늘 비행기 타고 하늘 날지마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래갖고 참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저 바산이라는 쪽에 바산 골란 쪽에 저기는 지금 천연가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고 지금 그런 어떤 결과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지중해도 지금 막 석유 천연가스가 엄청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뭐야 지금 바산이라는 요런 왼쪽에는 바산이라는 건데 저기도 지금 천연가스가 엄청 이렇게 이제 있다는 그런 탐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기는 성경에 바산이라는 저기는 그렇게 목축하기가 좋습니다. 진짜 막 소 풀어놨는데 보니까 와우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저기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왼쪽에 보면은 저기 밑에는 사막이고 날씨 엄청 더운데 북쪽에 올라가면은 저렇게 만년설이 또 있습니다. 더워도 저거 가고 석기도 타고 또 저기 물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쪽에 저렇게 또 폭포가 또 이렇게 쏟아져. 야 진짜 참 아름답죠. 저 폭포 있는 저기는 성경의 갈시아나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주위에 울창합니다. 지금 완전 정글지대 비슷하게 엄청 울창한.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다가 저런 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네들 내가 지금 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너희 앞에 뭐를 놔뒀다고? 생명과 하와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네가 오늘 어느 길을 택할래? 네가 지금 마음이 들떠가고 저기 들어가고 싶어 난리지만 그 들어가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묻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8장에 보면 생명의 길을 간 결과 겉으로 보기에 생명의 길은 좁고 험악하고 재미가 없는 좀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그런 거지만 거기에 가면은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은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넓고 재밌고 신나고 막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 막 너무 막 거기 들어가고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미치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택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생명과 복의 길 그걸 택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건국하면서 건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 기둥이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다른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 저런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인간의 존엄성,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자유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없느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가 참 이 나라가 말씀으로 나라 세우기 해가지고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저분이 덕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다른 종교를 핍박했는데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은 유교 집안이지만 유교 집안이고 막 그러지만은 또 자기 어머니는 또 굉장히 절에도 열심이고 그래서 데리고 이승만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절간에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뭐 어릴 때 우리 할매가 뭐 맨날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름 얹어놓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승만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교 정화 작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정신 중에 불교가 끼친 영향이 큰데 저런 불교가 엉망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불교가 해방되고 나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대처성들 있잖아요. 전부 다 외색 불교. 불교가 완전히 일제에
식민지 하면서 완전히 일제 시대에 찌들어 뭐라 합니까? 이 일본 그 정신에 완전히 찌들어가고 엉망이었어. 그래갖고 아주 그 불교를 막 정화 작업을. 그래서 불교 오늘날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불교가 또 종북 세력들이 불교를 또 자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절대로 불교는 이승만 대통령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새 뭐 그 어떤 매체들 보면은 뭐 그런 옛날에 그런 것도 다 꺼내갖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진짜 자유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동안 속에 막 억눌렸던 그런 것들 다 펴면서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수준이 낮았습니까? 자기 비하 뭐 자기 자신 뭐 우리는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된다 그러고 뭐 명태와 뭐 마누라들이 빼야 된다 그러고 막 온갖 남의 그 물건 훔치는 도둑놈 쓰리꾼 온갖 것들 사기꾼들 서울 가서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그랬는데 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그렇지 신사적이잖아. 그리고 경제가 발전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경제를 완전히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은 세계 최첨단 미래 도시로 서울은 진짜 가면 외국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전철 타고 있으면 옆에 뭐 얼굴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야기하는 거 뭐 동남아 어디 뭐 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고 여기 뭐 또 뭐 중국 사람들 시작하고 뭐 진짜 사람들이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과 생명의 길 두 길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망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의 화의 길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선 게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다 읽어봤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반도지만 북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가지고 가면은 이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다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땅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쭉 여기 나옵니다. 다음 집에 가서 한번 뒤쪽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28절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망과 저주의 길 다 북한 땅에 막 부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 세계 뭐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 많은데 뭐 그런 나라도 괜찮은 나라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또 괜찮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들을 예수 잘 믿다가 변하니 다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북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매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계속 매를 들고 완전 이게 안 되는 것도 북한 땅에는 기적입니다. 기적. 네? 여러분 똑같은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죠.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하면서 이제 저렇게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했을 때 그 건국 그 내각들 무슨 우리말로 하면 장관이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원래 북한 땅은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부터 북한이 부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북한 보여주십시오. 1903년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1903년도에 보면 부흥할 때 평양에서 부흥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북한이 교회가 훨씬 더 북한이 그다음에 평양 부흥이잖아요. 놀라운 우리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인천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일어난 너무나 아니 지금부터 벌써 100몇 년 전에 120년 전에 이렇게 평양에 큰 교회가 있었다는 게 교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탁 들어오면서 나라를 세울 때 위쪽에 보면 알겠지. 나라를 만들 때에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를 만든다?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 그래서 김일성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에도 교회들을 막 교묘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살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해방되고 6.25까지 5년 동안 살아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여러분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있잖아요. 흥남철수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철수입니다. 그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이루셔갖고 내려오게 됐잖아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서 북한은 드디어 기독교인들을 교회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중점을 두고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게 바로 그래서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갖다 죽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오든지 어디 지하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드디어 한 20년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북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그런 증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신 있게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선언이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기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선언입니까? 저주를 받고 사망과 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게 자랑할 일이 그게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데 그걸 자랑. 그러면서 70년대 김일성을 절대화시킵니다. 절대화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뭐 그냥 막 뛰어난 그냥 훌륭한 탁월한 영도자다 이랬는데 70년대 딱 들어까지는 뭐냐면은 김일성을 나라의 법 위에 있는 법 위에. 김일성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법 위에 뛰어난 초법적인 존재. 그 대단한 이분은 보통 탁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법보다 위에 그 절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우상화는 뭐냐면 이제 뭐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우리는 총폭탄이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수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우리는 다 총폭탄이 되어서 수령님을 지키자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전부 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뭐가 옳다 옳지 않다는
그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성경 다 폐기시키고 성경 옛날 성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 성경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가죽이고 여기 색깔이 옛날 성경 가죽이 아니 뭐 있고 속 옆에 이뭐 무슨 빨간색이 칠해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혹시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칠해주는 책을 갖고 있는 것을 신고해라. 그래갖고 애들이 그거 신고해갖고 부모들 죽임당한 사람들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말살시키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무슨 법보다도 법 위에 있는 우리 어버이 수령님, 그 다음에 이제는 나라 위에 어버이 수령, 이 나라는 어버이 수령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바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부름 없어라 하고 그래 앉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이 분별적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은 뭐냐면은 신격화 시킵니다. 이제는 수령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보십시오.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 자리가 만수대라는 거예요. 만수대, 뭐 만수무강 그런 뜻인가. 근데 이쪽이 뭐냐면은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교회를 이게 완전 우상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이 나라는 사망과 저주의 화의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쪽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망하든지 말든지 내두겠죠. 근데 하나님은 북녘 땅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상화가 진전되면서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밑에 떨어져. 자, 여기. 자, 여기. 자, 우리 조금 쏟아졌네. 자, 7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70년대 절대와 80년대 우상화, 90년대 들어오면서 신격화 시키면서 자, 하나님 이제 이렇게 김일성을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로 점점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 됐으면은 희한한 기가 막히면 이게 올라갈수록 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생산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또 이 나라도 여러분, 그 북한은요 해방 전에만 해도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중국을 점령하는, 중국을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았기 때문에 북한 땅 곳곳에 공업기지 건설들이 많았습니다. 공업기지 같은 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북한으로 뭐 이렇게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잖아요. 수풍발전소인데 엄청난 발전소, 당시 엄청난 발전소입니다. 그래갖고 한반도 전체 뭐 서울까지 다 저갖고 전기를 공급해갖고 우리나라 썼는데 어느 날 해방되고 나서 남북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전기를 딱 단절을 시킨 거예요.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암흑천지가. 그리고 우리 남한은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망과 저주가 이 기적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어떤 경제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되는 거야.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니까 이 감당에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되는 게.
그러니까 70년대 말쯤 되면 벌써 사람들이 막 얼굴이 시커멓고 비쩍 마르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들어오면 이게 위대한 뭐 장군복 수령복 세상에 부름없으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온 곳곳에 하나님 자리에다 우상물 전 북한 전역에 3만 개라는 엄청난 우상물들을 만들어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계속 농업 생산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완전히 이게 막 안 되는 온 별의별 수단을 다 밭에다가 수령님 퇴비가 모자라 퇴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산에 가서 부엽도 끌어다 해놔. 산에 있는 부엽도 전부 다 끌어다 깔아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사람 곳곳에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1토씩 자기 똥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북한 사람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거리가 냄새가 진동한데 똥 누가 그런 막 똥도 귀한데 이 나라는 똥도 어디 있으면 주워다가 왜냐하면 1년에 1톤씩 한 사람 1톤씩 내야 되니까 완전히 엄청 써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사다 내지. 그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지력이 산성화돼서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막 1m 파가지고 5년에 걸쳐갖고 막 땅을 완전히 장비도 없는 나라에 애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땅 다 1m씩 파가지고 위에 흙 위로 올리고 위에 밑으로 내리고 난리를 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막 쌀도 가져갔지만 비료를 엄청나게 가져가. 비료 드디어 이제 비료는 비가 안 오는 거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운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돈을 주고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지는 이런 상황이야. 되는 것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막 남쪽에서 지금 태풍이 남조선에서 지금 기상대가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빨리 물을 빼라고 그래갖고 막 저수지에 있는 물 다 빼고 나니까 비가 태풍이 남쪽에만 비 쫙 뿌리고 북한에는 물 한 방울. 그러니까 항상 물이 부족한. 이 나라는 항상 물이 부족. 태풍이 와도 거의 안 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이제 막 비료 갖고 엄청 비료 뿌리고 올해는 농사 잘 되겠지. 이번에는 태풍이 와갖고 태풍이 와서 비를 엄청 뿌려갖고 완전히 비료기 다 썰어갖고 그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게 논에다가 농가 밭에다가 저렇게 물이 없는 나라에서 물을 어디서 길러와가지고 물을 저렇게 준다고 저게 농사가 되면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성경에 있는 이게 거의 막 성경에 있는 내용 여기 나오는 안 되는 거 있잖아. 죽는 길, 사망의 길, 화해. 여기 신명기 28장 20절 이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북한 땅이 다 보지. 이게 기적이라니까. 아니 어떤 나라라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경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물이 부족하고 어떨 때는 또 비가 한번 오면 왕창 와가지고 완전히 뭐 산에 뭐 다 긁었어요. 산에 있는 뭐 부엽도 다 긁어내갖고 다 밭에 갖다 뿌리고 그다음에 나무 있는 거마다 다 뭐 이런 나무도 다 잘라가 불 때고 산에 다 민둥산인데 비가 한번 왕창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매몰돼 강이 넘쳐갖고 완전 다 썰려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보면 참 이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만 뒤에 보면 또 뭐 그러네요. 오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런 질병들을 갖다 붙는, 그러니까 90년대 뭐 들어오면서 곳곳에 있잖아요. 여섯 개 다 나오는 것입니다. 폐병부터 시작하고 막 우리나라에 옛날에 들어봤더니 콜레라 들어봤습니까? 들어보긴 해도 실제로 콜레라 없잖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전염병이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전염, 글쎄 지금 세계에서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계속 발생해요. 뭐 얼마나 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 옆에 그 VAO,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죠. 미국 정부에서 하는 방송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니 그게 나오는 5세 미만 북한 아동 3분의 1이 영양실조다. 이거 보십시오. 군인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군인이 이게 뭐 애가 이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군인이 이런 군인 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 군인들 아니 군인을 못 먹여 살리는 게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보내는 그 군인들 중에서 그래도 저 한 1만 달러 정도 받고 보냈다고 보는데 한 명당 그냥 이런 애들 보내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라서 뽑아갖고 특수부대 골라갖고 가는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뭐 이게 뭐 사람 행색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사람. 갈렙 선교에서 보내는 내부에서 했던 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생활 이게 뭡니까? 애들이 쓰레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망과 화의 길을 택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할래? 20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래도 잘하는 거 없어.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뭔가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있잖아요. 아무튼 성경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살 길은 생명의 길뿐이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해. 유림 알겠지? 너도 알겠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우리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죠. 아무튼 우리가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은 이런 걸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다 무상이잖아. 북한은 무상입니다. 애들한테 사탕 몇 개 주면서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을 강냉 밥을 한 숟가락 마셔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사는 것, 복, 생명, 복 이런 건 이런 건 다 내가 주는 것이다. 김일성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깨뜨린 우상들, 뭐죠? 절대화시키고 남의 우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90년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신격화시키고.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막 깨어났습니다. 많이 깨어났습니다. 많이 깨어나가고 이게 아니다. 제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좀 폭삭망했으면 좋겠다. 제발 미국이나 남조선이나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제발 저것들 좀 다 좀 없애고 좀 우리를 점령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북한 사람들 생각. 그만큼 우상이 다 깨어져서 우상이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살 길은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복의 길.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늘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사망의 길, 화의 길을 택해서 저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풍력당 우리 동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깨닫고 참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을 그곳에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형편에 따라서 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물질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